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아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라 신앙을 하는데, 신앙인하고 비신앙인,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데, 가장 두드러지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주인이 누구냐예요. 주인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이고 주여 이래 안 합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주님을 찾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두드러진 차이라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 이게 왜 그렇게 차이가 크냐?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 모태신앙 아니고는 예수님 믿기 전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주인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주인. 그때, 아이고, 나는 뭐 교회는 안 가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라 그러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건 일반인은 알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하느냐? 내 생명은 주님 겁니다. 내 생명은 주님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사나 죽으나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막 하거든요. TV를 보는데 할머니들이 그 평상에 쭉 앉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지역의 목사님이 막 선물을 막 이렇게 주니까 어떤 할머니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시끄러! 뭔 소리야? 왜? 그걸 누가 줬는데? 목사님한테 감사하다 그래. 목사님한테. 뭐 하나님이 줘, 하나님 줘. 목사님한테 이 옆에 내가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주인이 누구냐를 아는 분은 주인에게 감사를 돌린다, 그 말인 거죠. 삶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면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고백을 해요. 왜? 전에는 이 목숨도 내 것이고, 버는 돈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거고, 집도 내 거고, 잡도 내 거고, 자식도 내 거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전부 내 것이라 했었거든요.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 영 뭐 눈치를 안 채는 눈치인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결혼을 하면은 당신 남편 누구요? 그러면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당신 아내 누구요? 누구라고 얘기해요. 왜? 이제 내 주인이 됐거든. 내 주인이. 근데 여전히 내 남편이
다른 사람 이름 되면 그 집안은 그날로 큰일 나는 거야, 이제. 가산이 없어진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이 고백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도 기뻐하죠. 어느 날 지수가 학교생활 열심히 하다 와가지고 다른 사람 보고 아빠라 그러네. 많이 힘든가 보다. 많이 어려움이 있나 보다. 스트레스가 많은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계속 하지 않으면요, 듣는 것이 너무 많고요, 보는 것이 너무 많아.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다 보면은 주가 바뀌어요, 주가. 이 땅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 땅에 죄가 듣는 것을 잘못 들어온 거예요. 에덴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했냐? 다 허락했어요, 다. 에덴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 다 먹어, 다 먹어. 아니, 심지어는 동물 이름까지 다 지으라고 했으니 다 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마, 죽는다. 이것이 최초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어요. 왜? 아니, 다 먹으라 했다가 하나 먹지 마 이러면은 그 얼마나 갈증이 나는데요.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거는 무슨 맛일까? 저거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먹지 마라 했을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만 먹지 마! 심지어 먹으면 죽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왜 그러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주인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었다가 눈이 밝아져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신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면은 세상이 전부 내 것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거. 어머, 벗었네? 전에는 몰랐어요. 주인과 함께 살 때는 몰랐어요. 벗었네를 알고 가렸다. 이게 하나님과 단절이거든요, 이미. 꼬마였을 때 아이들이요, 남자아이고 여자아이고 홀딱 먹고 다닙니다. 집에서 홀딱 먹고. 정체성이 생기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옷을 가리고 입죠. 또 엄마가, 아빠가 꼭 씻겨줬어요. 그런데 성의 정체성이 생기는 순간 가리고 동성간의 목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를 알아가는 거. 선악과가 그런 역할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니까 경험 많이 해봐야 돼 이런 말을 해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예, 경험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살다 보면 다 도움돼. 그 경험이 자기가 돼요. 다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이들 세상적인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정말 많이 세상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신 거예요. 왜? 잘못 배우거든요. 잘못.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경험한 대로 살면은 내가 나의 주인이 돼요. 왜? 노하우거든. 이건 내 거거든. 이거 내 거.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이 땅은. 그냥 자꾸 내 경험을 쌓는 거예요. 내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세상 만드는 거예요. 내 세상. 벼룩이가 3m씩 뛴대요. 벼룩 3m. 그래서 벼룩이를 잡았대요. 잡아서
한 20cm 되는 글라스에 넣고 뚜껑을 딱 씌웠어요. 그러니까 20cm밖에 못 뛰는 거야. 계속 못 뛰는 거야. 뚜껑을 없앴어요. 벼룩이 얼마를 뛸까요? 20cm. 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 세상. 경험은 내 세상 만드는 거예요. 내 세상. 그 일을 몇 가지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주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했어요. 아니 지는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무엘이 온다 했는 기한이 늦어. 그러니까 그때 이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전쟁은 때인데. 딱 때인데. 요때인데 요때. 내가 전쟁도 많이 했고 전략도 기가 막힌데 꼭 사무엘을 기다려야 돼? 아니 내가 지금 전쟁하잖아. 아니 내 군인이잖아. 내 군인. 아니 이걸로 지금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사무엘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화된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복되다.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갈 건데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을 거야.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입으로 뭐라고 하느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는 항상 가슴에 칼 품고 다녔어요. 겟세마니 기도하고 내려가실 때 군인들이 왔을 때 아니 칼을 어디 가지고 다녀? 매일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주이신데 안 돼.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거 내가 좀 나서야 되겠는데 내가 안 나서면 되는 일이 없어. 주님은 내 경험, 내 노하우 이게 자기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왜 너는 날 넘어지게 하냐? 하나님의 일을 왜 사람의 일로 만드냐? 이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자기 경험으로 쌓아온 자아,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온 것으로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른 신앙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타국에. 성경 그대로죠. 그래서 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 말씀인데 주인이 맡겼어요. 주인이 보고 주인의 판단에서 주인의 소유를 그 능력대로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공평이에요. 똑같이 주는 게 그게 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만큼 주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해서 이 사람은 이만큼 돼요. 그만큼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세계, 목사님들이 모이면 막 어느 교회 얘기하고 어느 교회 얘기해요. 얘기하다 보면은 아주 지혜로운 목사님, 영성 깊은 목사님이 그래요. 덜어는 조금 이제 한 0.2% 좀 부족한 목사님들은 내가 그니까 막 이런데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래요. 거기 못 갈 실력이라 여기 있는 거라고. 맞아요. 하나님은 다 그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분량대로. 그걸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판단해서 주인의 걸 주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 주종 관계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런데 종은 자기 것이 없는데 다 받은 거예요. 이미 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를 남겼어요. 주인이 판단한 게 맞았어요. 아, 잘 됐다. 근데 그 다음 1달란트의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잘 봐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주인은 주인이 본 판단이 옳아.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가 한 16억쯤 됩니다. 그걸 줬단 말이에요. 1달란트를 주었어요. 안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가 받은 거니까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자, 받았어.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자기가 생각하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종을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종을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을 판단했어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야, 너 어떻게 했냐? 땅에 묻어뒀는데요. 왜? 아니, 그걸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생겼을 텐데 왜 그랬어? 라고 주인이 물어요. 예수님이 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인님은 내가 보니까 이게 벌써 이미 내 생각이 나의 주가 된 거예요. 내가 보니 주인은 굳은 사람이에요. 굳은 사람이란 말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냉정하고 못됐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다. 이거. 인정머리 없는 사람, 못돼 빠진 사람. 아니, 주인을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주인은 안 그렇거든요. 아니, 없는 사람한테 그만큼을 줬는데 왜 그래? 그리고 그 다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주인을 판단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불로소득을 취하는 사람. 아니, 천하의 나쁜 놈이다 이 말이야 이게. 자, 우리가 주님을 판단하면 안 돼. 아니, 주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걸 지금 나한테 못 주시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는 없다. 이거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판단하면요, 자기 멋대로 합니다. 네,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불렀느냐? 죄인일 때. 죄인일 때 우리를 택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을 보던 판단이나 눈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야 돼요. 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빨리 버려야 돼.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어떤 분인지 아시도록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봄으로,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그 말씀을 더욱 접함으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한 찬양이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으라. 그 말인 거예요. 그 이전까지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담하지 마세요. 주인을 거부합니다. 이거는 내가 오라. 하나님은 지금 이 형편처지를 모르셔.
내가 이 경험한 거, 하나님이 지금 뭐 21세기 살아보셨나? 이건 내가 더 잘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근본 시작이 중요하다. 내가 주인 되면 주인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니 나의 주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힘든 것도 있고 편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막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선별을 하려고 좋은 것만 있고 좀 편한 것만 있고 우리가 못해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더 좋게도 우리가 할 수 없고요. 좋은 것을 나쁘게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인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내 노하우와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좋은 건 안 되면 그분이 이 방송을 안 보실 것 같긴 한데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조금 거리가 있는 도시에 뭘 이제 빵 위에 뭘 여러 가지 넣어서 빵 위 이렇게 올려서 파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은요, 비 올 때는 비 온다고 막 짜증내고, 손님 없으면 없다고 짜증내고, 손님이 많으면 더 안 오냐고 짜증내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매출이 하루에 한 150, 200, 주말에 막 250, 300 이렇게 막 팔아. 근데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 온다, 안 온다, 손님이 있다, 없다 때문에 입이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 주인이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우리 인생도 내가 주인 되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고 불평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것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신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 거예요. 종은요, 주인만 생각해요. 종은 나 생각 안 해요. 종은 날 생각 안 해요. 주인만, 내가 다치면 안 돼. 주인님 일에 지장이 생겨.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주인님이 욕먹어. 예, 종은 그런 자세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사는 사람. 성도는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순절 정신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는 예수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시작이고 전부입니다. 주인 되지 않으니 자꾸만 어긋납니다. 오직 예수만 주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 버려 예수의 것 닮고, 종은 주인만 생각합니다. 나의 주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욕되지 않게 거룩의 삶을 사는 사순절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